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3장 열왕기하 제3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정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온데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 우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해서 제가 좀 라이드를 한 주간 내내 한번 해봤습니다. 가는데 1시간 한 50분, 오는데 한 1시간 한 20분. 왕복 아침 왔다 갔다, 저녁 왔다 갔다 6시간, 하루에 6시간. 토요일 아침까지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해보니까 그분의 입장을 또 알겠더라고. 그리고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한 것도 또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참 묘하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얘기는 내가 어떤 영향을 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생명과도 연관된 영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 치러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이 세 왕이 가다가 병정들 이끌고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남쪽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엘리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지금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그게 여러분 2장부터 시작돼서 3장에 걸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고 지금 하는 말이 13절 14절이에요. 맨 처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세 왕, 나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 에돔 왕이 지금 죽을 것 같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 왜 나한테 와서 묻니? 너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신, 너희 어머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오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너한테로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너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너를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누구 때문에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만나줍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람 왕을 만나줍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나주십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한 겁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고 만나지도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BC 874년에서 85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믿음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시기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분 아합 왕과 그죠? 한번 붙은 적이 있죠. 엘리야하고 아합 한번 붙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 4대 왕 된 이 여호사밧은 그의 부모가 아사 왕입니다. 셋째 왕 아사 왕. 근데 이 아사 왕은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그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는 본문에 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다 없애라.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유다 이 땅에 너희 삶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가증한 것들은 다 없애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다 그것을 주상들을 없이 하라고 오뎃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낭실, 여호와의 전을 그것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오뎃 선지자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선지자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 그러니까 가증한 남유다부터 베냐민 지파 모든 가정으로부터 얻은 성당에 그런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아사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또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이
왕 중에 있으면서 아세라 묵상을 주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왕, 아들 된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5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한 그 상태에서 그 어머니의 우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여러분 오늘날 같이 아유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체면이 뭐가 됐습니까? 어머니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왕 어머니의 위치를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 아사왕이.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슬렁슬렁.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왕후, 태후의 자리를 그냥 패해버리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아사왕이 그런 믿음의 신앙을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아들인 여호사밧은 그대로 받았어요.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신앙의 질서를 그 나라의 남유다에 세우기를 시작했어요. 재판권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분 19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백성들의 부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까지, 이거는 남유다 전체를 말해요. 남유다의 맨 끝 북쪽, 그게 이제 에브라임, 그 맨 쪽 남쪽은 부엘세바, 이건 전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앙 안에서 그 두 아들인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와서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읍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어요. 리더자들을 세웠어요.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근데 재판관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야. 여호람은 아무나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아무나 세웠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그 재판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리더자로 딱 세우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재판장을 세워놓고 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너는 재판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을 하다가도 내 감정이 거기가 개입되죠.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화목케 하는지는 두 번째 생각이고, 내 경험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아. 내 이론을 먼저 앞세워. 여러분 재판관들이 그런 거 하기 쉽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 재판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면 돈 받고 재판할 수도 있고. 근데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딱 이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너는 정확하게 너희는 판단하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관을 딱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한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일이 여호와께 속한 일이냐 아니면 백성을 위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일로 마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셨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마칠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도 말고 함부로 앞으로 나서지도 말고 잘 앞뒤를 좌우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여호사밧은 딱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속한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호람, 여기 오늘 본문 엘리사를 만난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덟째 왕입니다. 8번째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엘리사 시대. 근데 이 왕은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던 아버지는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엘리야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백성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한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장면. 그 정도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왕이에요. 이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나 아합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바알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들은 다 없애었습니다.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계명, 여로보암이 따랐던 그 만들었던 계율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스라엘의 맨 단 위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놓고 그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남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이 선포하니까 또 백성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이든 왕이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월절, 맥추절, 무교절 이 절기들을 비슷하게 날짜를 정했어. 그리고 그 비슷하게 날짜를 정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유교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 제사장도 레위 백성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문제가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은,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을 한다 그러면 며칠까지 내가 딱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갑자기 막 일이 터지고 바쁜 일이 터지니까 금식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하루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하루 정도 먼저 끝내. 그럼 하나님은 야 해.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좀 뭔가 좀 찝찝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잘 못 지켰구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걸 느낍니까? 있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해봐. 처음에는 그런 게 느껴져.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근데 믿음으로 하다가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하면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 몰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오케이, 내가 너희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나한테 제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나도 이거 좀, 그죠? 하나님 요 정도면 되겠죠? 가. 하나님은 나한테 줄 때 너 요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것도 나만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스스로 내 웅덩이를 내가 파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기도할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가는 게 여러분 참 좋아. 그걸 지켜가는 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충 정해놓고 그리고 대충 하게 만들고, 그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조차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성껏 나아갈 수 있겠냐고. 없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그다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 13절 말씀을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으리라.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죠.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의 좀 위신을 내가 생각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 지금 만나는 거야. 너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내 기도하는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그래도 네 자녀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너 자녀 때문에 너 만나주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 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무릎 꿇는 밖에 없죠. 근데 진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은혜로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귀 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이거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자, 부부가 옆에 계시면 좋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냥 이렇게 들어갑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어떤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영향이 다 미치는 거야. 세 사람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 손대지 말라. 구약에서 기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왕이 임명받을 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럼 신학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내 자녀들을 어둠의 세력 앞에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한테 말하는 내 기름 받은 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를 건들지 마라 라고 딱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우리 죽을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 딱 내려. 그 가정 건들지 마. 내 아들 종현이 건들지 마. 하나님 딱 그래. 그 마귀가 뭐 요거 왔다가도 때리려다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냅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창세기 13장이 이스라엘 야곱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이 떠나가고 14장에 와서 전쟁이 나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나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6장 10장 거쳐서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 하나님의 멸망. 근데 그 멸망할 때에 창세기 19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그 성을 둘러 엎습니다. 유황불로 통해서 그냥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멸망하는 데 구원을 했어. 역으로 말하면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롯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와 약속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쓸쓸하고 롯이 죽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외로울까지도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롯을 구원했어요. 근데 롯을 구원할 때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롯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야 빨리 이 땅 하나님이 멸망하시니까 빨리 너 이 성에서 나가라. 롯이 그 말씀 듣고도 미적거려. 그리고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도 막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하고도 미적거려. 천사가 야 시간 없어 빨리 나가. 안 나가.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우는 시점까지 안 나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두 딸과 자기 부인, 롯의 부인을 데리고 손 끌고 나가잖아.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롯 거기서 멸망해 죽는 거야.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사랑하는 자가 아프고 슬퍼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이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았는지 의학이 좋으니까 뭐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광야 이끌어냈더니 광야에서 말씀도 주고 성막도 주고 막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30년 내려오는 모세야 너 잠깐 피해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죽이고 너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 가로막은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앞에 딱 서 여호와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 살릴 수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라고 소문이 남은 여호와의 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 그러면 이 백성들을 마지막 멸망받을 때, 보응받을 때는 다 보응받으라는 말씀으로 딱 지금 내려야 할 멸망을, 심판을 좀 연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참으시는 거야. 근데 40년 동안 참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죽잖아. 다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낸 거로 다 죽어. 그 사건이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릴 진노를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살았다고. 그리고는 자손들이, 제 세컨 제너레이션 자손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잠깐 하나님이 쓰다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뇌 죄악을 드러내고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찝어내기 시작하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을 거라.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입니다.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람 왕이 지금 애굽을 치러 가죠.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에돔 왕과 더불어 가다가 여러분 병정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 죽겠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쭉 좀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 방책을 내주는 게 뭐냐면 개천을 크게 팔아. 그 뒤에 이제 읽지 않은 말씀 15절 여러분. 그래서 개천을 크게 팝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솟아나서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 애굽 평야, 애굽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애굽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서쪽을 바라보니까 동쪽에서 뜬 햇빛이 서쪽을 비치잖아. 그죠? 이렇게 떠가지고 비치는데 이 물빛이 무슨 빛으로 그냥 핏빛같이 보여. 핏빛같이.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이, 왕과 그의 사람들이 야 저기들끼리 오다가 싸우다가 어떻게 죽었나 보다 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점령하자 하거든. 애굽 백성이 쫙 들어와. 애굽이 아니라 모압 백성이 쫙 들어와. 들어오면은 그 주위에 둘러서 있던 여호사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에돔이 싸워서 점령시키는 그 뒤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만나는 여호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모든 전쟁에 나온 백성 다 죽는 거예요. 에돔 왕과 그를 따랐던 병정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죽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자손들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자손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보는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하면 나는 여러분 마치 바람 부는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어.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돕는 많은 기도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